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논의였지요.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굳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회의가 시작되어졌는데 궁극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회의하는 장면에 성령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거나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닌 성령과 교회가 결정했다. 바리새인이면서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 저들의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을 알고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딴소리 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세계 선교에 나설 수 있게 되어졌지요. 선교의 장애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지 된다, 이게 장애물처럼 여겼었는데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장애물이 제거되어졌지요. 더군다나 이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 아주 탁월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도 은어롭게 마쳤는데 이제 밝은 미래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웬일입니까?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의 후에 이방 선교의 장애물이 사라진 시점에 문제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에 오점이 남겨져 있는 거지요. 36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경하게 말하지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하지 않은 자를, 선교 여행 중에 이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의 감정이 살짝 들어있음도 보게 되어지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마가라는 이름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울이 뒤끝이 있는 거죠. 이름도 부르기 싫은 자, 마가 요한. 그래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않은 자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 진짜 심하게 싸운 거지요. 세계 선교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는데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나게 했는데 성경은 1차 선교 여행 선교팀의 해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끼리 다툼 때문에, 지도자들의 다툼 때문에 선교팀이 해체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은 기록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갈등,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시비 다툼이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툼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큰 문제가 해결된 뒤 조심해야지 된다.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중요한 결정을 한 뒤에 사탄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요.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됨을 만들었는데,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후에 사탄이, 마귀가 하나됨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 빛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여러 개의 빛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잖아요. 유치원 시절에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검은 색조기를 태운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유치원생 출신입니다.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빛을 하나로 모으면 불이 발생하지요. 열이 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어낸 뒤에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됨을 깨려고 할 것이니 조심하라.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소한 것을 조심하자. 사소한 것. 교회 역사를 봐도 한 번도 큰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른 문제, 다툰 문제는 큰 문제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었지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갈라집니다. 역사는 사소한 감정 다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툰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는데 심각하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교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 가지고 얼굴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은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탄은 둘로 나누는 존재.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조심하자.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왜 이 부끄러운 기록, 부끄러운 다툼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대하게 보이는 인물도 사실은 대단하지 않다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대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이 사람들도 작은 일에 불을 떨고 너와 같이 일 못하겠다 말하는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존재이지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실수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이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소개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마치 일부러 기록하는 것처럼. 다윗의 넘어짐, 성경이 일부러 기록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유는 이대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대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이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여기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바나바, 바울의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그러면 이 갈등의 원인이 된 마가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마가의 인생을 추적해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자기 집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집이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집에 로데라는 여종, 하인이 있었습니다. 집에 하인을 둘 정도로 마가의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마가는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불편함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외삼촌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가니까 아마 엄마가 마가에게 선교 여행 가라고 했을 겁니다. 엄마가 삼촌 따라 선교 여행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마가가 선교 여행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을 가니까 좋았지요. 선교 일정이 진행되어지고 밤빌리아로 가는 순간 이 선교 일정이 장난이 아닌 거지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결론은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도망가잖아요. 집으로 가잖아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것,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개인적인 아픔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아버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칭하는 것을 봐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슬픈 일들도 병행해서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도서 말씀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뻐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만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만 주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별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도 각종 사고도 경험하게 하시고 두 가지 일, 좋은 일, 슬픈 일, 한 인생에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경험하시면서 이 병행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좋은 일, 슬픈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에 햇빛만 주시지는 않는구나, 햇빛도 주시고 생각지 않는 슬픔,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마가가 아버지는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깊으셨는지요.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그냥 오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이 단순히 기도의 모임 장소가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했던 장소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완전히 오픈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내일 밤은 어디서 자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마가의 집에 가기만 하면 언제나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곳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어디 모여서 기도할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여야 할 장소가 있으면 그냥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의 집으로. 언제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 마가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 아들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아들이 선교지를 이탈하고 집에 왔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후 나중에 마가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어린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고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영향을 받더라도 그래도 교회 와서 뛰어놀도록 자유롭게 놔두도록 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예배의 자리, 예배, 찬송,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미래 신앙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원, 우리는 바나바만 보게 되어지는데 바나바 이전에 내 자식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집을 마가의 집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찬송 소리가, 예배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껏 집을 오가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잠깐 주님을 떠날지라도, 잠깐 쉴 수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개인적으로 여러 제자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이 마가의 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겁니다. 마가는 아마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삼촌. 베드로에게 삼촌.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마가를 부르고 있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마가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청년이었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자기 집을 방문했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마가,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지에서 금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친하고 친밀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과 그 목사님을 잘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을 잘 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